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준비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회 보시는 오 목사님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신분과 하늘의 신분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론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제가 나가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신분론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저에게도 주시는 평범한 은혜라운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는 신분론을 하나님께서 한양수 목사 개인을 위하여 주신 은혜의 간증이라고 평범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며 따라 죄송한데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 같다고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세상의 신분과 하늘의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신분을 말해보면 가정의 신분과 사회의 신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분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회에서의 신분은 회사원, 팀장, 과장, 부장, 회장, 공무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늘의 신분자를 말해보면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내 안에 주가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이제 신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사시는 신분, 또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들의 신분이라고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도 내 안에 계셔서
보호 인도해 주시는 우리들의 신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보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의 영적 신분자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분자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신분자가 된 것이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세상의 신분과 하늘 신분의 차이입니다. 세상 신분과 하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의 신분은 유한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로 영원하지를 못하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유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분에 비하면 유치하다는 말이죠. 대통령이나 대그룹 회장이 굉장한 것 같지만 7, 80년 잠깐이면 이제 유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분은 삶의 보장이 없습니다. 금수저 되는 사람들이나 즉 5% 내지 10% 정도, 즉 상위권 되는 사람들이나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지, 그의 대다수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라는 말과 같이 생존 경쟁 속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보장이 이제 없다고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신분자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신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한하지만 하늘의 신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신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분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심히 존귀한 신분이 됩니다. 아테감 주인 보아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아가 들어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이 하늘의 신분자는 보아와 같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므로 심히 존귀한 신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분자는 삶의 보장이 됩니다. 세상의 신분자는 삶의 보장이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생존 경쟁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분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삶의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즉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 삼고 보호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기 힘든 자들을 열재앙을 통하여 또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라지게 하여 구원해 내었고 광야 40년간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이제
뭡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미안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삶에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제 믿어야 한다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우리의 당내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둘째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신분자는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고는 말씀입니다. 큰 세 번째, 세상의 신분자와 하늘의 신분자를 어떻게 얻는가? 세상의 신분자는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여 출세하면 세상에서 고귀한 신분자가 됩니다. 또 부모로부터 얻습니다. 부모를 잘 두면, 다시 말해서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금수저 신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 하늘의 신분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신분자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나를 보호 인도하는 신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하늘의 세례로 하늘의 신분자가 되었는데 중간에 예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꾸어져 10여 년 동안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 성령으로 다시 알려지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즐기며 사라지는 은혜를 다시 받게 되어 거듭났을 때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늘의 신분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하늘의 신분자를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즐기며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입니다. 제 경우를 이제 세상의 신분자와 하늘의 신분자가 얻어지는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대개는 하늘의 신분자들이 세상 신분자로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늘의 신분자들이 세상의 신분자로 삽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핵심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고집하고 싶진 않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사는 것을 볼 때에 하늘의 신분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신분자로 살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듣게 되므로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펼쳐져야 할 또 하나의 운동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신분자는 세상 신분자처럼 살고 하늘의 신분자는 하늘의 신분자다우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분자들이 세상의 신분자들로 살아가고 있다고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의 신분자이며 하늘의 신분자였지만 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자만 가지고 살지만 거듭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자도 가지고 살고 하늘의 신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하늘의 시민이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도 가지고 살고 하늘의 신분도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신분자를 밀어버리고 하늘의 신분자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늘의 신분자를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신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것이 오늘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설교자들이나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거의가 하늘의 신분자로 살며 설교하지 않고 세상의 신분자로 살아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는 잘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또 잘 되고 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이건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네. 설교는 잘해놓고 결론을 낼 때 우리 자녀가 된대. 네? 세상 것은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잘해놓고 결론을 잘못 내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신분 자꾸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십자가 복음은 그리고 하늘의 신분자를 가진 자들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해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돈이 없어 부도를 맞아가지고 도저히 살기 힘든 사람이 한강가에 가서 한강으로 투신자살을 하려고 몸을 던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때 한강을 지나가던 경제적 실력자 부자가 그 광경을 보고 최선을 다하여 건져내었을 때에 만약 투신했던 그 사람을 경제적 대책마저 세워줘야지 한강물에서 건져만 주었다면 구원만 해주었다면 그 사람은 며칠 있다가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말 것입니다. 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제적 대책까지 다 해결해 주어야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려고 물에 빠진 사람 같은 우리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우리들, 구원도 하셨고 살 대책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과 하늘의 신분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일과 성령 세례로 성부와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고서는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한강에서 건져만 주는 것과 같이 구원만 해주시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한강에 빠진 사람을 살 대책까지 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보장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도록,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하늘의 신분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미래를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보십시오. 자기들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뛰며 걸으며 살게 하였고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은 머리들 것도 없으셨지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전도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받고 하늘의 신분자가 된 자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장된 자들이므로 이제부터는 육신의 신분자에 관한 자신을 위해 마음으로 걱정하고 입으로 말하는 일을 그만하고 설교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지금부터 미래 영원까지 보장된다고는 자들임을 믿고 어려움 당한 다른 사람과 그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애굽의 430년 종살이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한 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도 받았고 하늘의 신분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장된 백성들이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으로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늘의 신분자가 되게 하셨으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참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미안하죠. 우리는 구속사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완성, 적용으로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신분,
예수님과의 관계 신분, 성령과의 관계 신분에 하늘의 신분자를 만들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늘의 신분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신분에서 살며 만족하지 못한 중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하늘의 신분에 대한 은혜를 한 번 더 받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30대, 60대, 100대 결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하늘의 신분자를 가진 자들이 육신의 신분자로 살아가는 일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하늘의 신분자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이제 전달해 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